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성경 291쪽이니까 우리 함께 펴가지고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모니터도 있으니까 보시고요. 함께 읽죠. 19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일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을 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도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임이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그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기 신명기 19장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해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래 이 도피성은 여호수아서 20장에 보면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가 여기 나와 있어요. 도피성이라는 것은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왜 만들었느냐 하면 여기도 나와 있듯이 사람을 죽이면은 이게 죄악입니다. 그런데 그 살인을 하는 경우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의적으로 계획해가지고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죽이는 사람이 있고 아주 부지 중에 실수해서 죽이는 사람, 과실치사라고 보통 그렇게 하죠. 이런 사람, 과실치사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고의로 하지는 않았거든요. 고의로 한 사람들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고의로 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 벌을 받기 전에 빨리 도피해라. 그러니까 보복자라는 말은 거기에 있는 고륙 친척들이 자기 아들을 죽이고 또는 부모를 죽였다 그러면 부모가 또 자식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죽인 사람을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는데 모세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살인한 사람들은 반드시 찾아서 죽여도 괜찮은 거죠. 왜냐하면 눈에는 눈 갚았으니까, 이에는 이로 갚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성구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그랬어요. 대통령 되면 좀 걱정스럽긴 한데 하여튼 조금 이제 유력한 것 같죠. 어쨌든 그 말씀대로 여기 보면은 그
살인자를 보복할 수 있는데 실수로 한 사람들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 이게 이제 도피성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부분에는 마침 세 개만 만들어 놔라 하는 것 같지만은 세 개를 어디에 만들어 놓느냐 하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세 개를 만들으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제 그 기업을 다 받았을 때는 건너가서 또 세 군데를 만들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지도를 한번 보여주면 더 좋겠는데, 지도에 보면은 이런 도피성이 6개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쪽 이제 반대편 골란고원부터 봐야 되겠죠. 바산 골란이라는 곳.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그 길라 라못이라는 지역을 쭉 있어서 거기에 머물면서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을 때예요. 거기서 두 지파 반에게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이렇게 기업을 주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모세는 거기서 더 이상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거든요. 건너가기 전에 세 곳을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제일 먼저 밑에 있는 르벤 지역에 있는 베셀이라고 하는 지역, 베셀이라는 지역에 도피성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에는 주로 레위인들이 살고 있고,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의 목장을 거기다 만들어 놓게 됐어요. 목장들. 레위인들이 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거의 성전에서 나오는 것들을 먹고 사는데, 그들이 만약에 짐승으로 이렇게 소로 이런 거를 예물을 받았을 때, 제물을 받았을 때 가서 제사 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살려놔야 되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관해 놓을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여기 주로 이제 이런 곳에 도피성에 거하면서 거기에서 살고, 그리고 그 짐승들을 거기서 기르면서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소가 이제 여기 르벤 지파의 베셀이라고 하는 요새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거기 위에 가면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위에 이제 바산 골란이라는 곳에 있어서 여기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이제 나눠 갖게 됐는데, 한 지파에 하나씩 도피성을 하나씩 만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모세가 함께 했던 곳이고, 곧 넘어가서는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게 되어지는데, 요단강이 그 길르앗 하는 길자하고 옆에 보면 므낫세라는 거기 있죠. 거기 그쪽쯤에 건너갔어요. 건너가 가지고 거기에다가 뭘 두었느냐 하면 거기 길갈이라는 지역으로 건너자마자 길갈이라는 진을 치고 거기 중심으로 해서 여호수아가 나머지 저 위에 게데스부터 시작해서 밑에 저 위에는 단이죠. 단부터 밑에 시몬 지역까지 전부 이렇게 기업을 나눠 가질 때에 제일 꼭대기에 게데스라는 지역에 나달리 지파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거기 하나를 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세겜 땅, 이 세겜 땅은 옛날에는 사마리아라고 돼 있어요. 사마리아 바로 그 지역이 이 세겜 땅입니다. 또 헤브론은 저 밑에 쪽 유다의 헤브론 지역으로, 여기는 주로 이제 아브라함과 그 아내 또는 야곱이나 그런 사람들의 무덤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들인데, 이 지역을 중심으로 헤브론 지역을 이제 6개로 나누어서 여기에다가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이유가 있었다고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만드느냐면 고의로 살인하지 않고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이 피하여 살기 위해서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언제까지 살 수 있느냐 하면 사는 기간이 또 있습니다. 사는 기간은 자기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거기서는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사느냐면 자기가 죄를 범했을 때 대제사장, 그 당시에는 몇 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을 뽑았으니까 그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절대 못 가요. 법이 대제사장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대제사장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자유롭게 자기 집에 가도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죽이면 그 사람은 살인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고의로 짓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살인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은 고의로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를 죽인 원수를 할지라도 제사장이 돌아가셔서 여기서 살다가 자기 집으로 왔다면 그 사람 함부로 죽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 지가 범죄했을 때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쭉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 하는 것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귀중하다 하는 것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 인류는 정말 생명이 귀중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천하보다도 더 귀중한 생명이다. 우리의 생명은 천하보다도 더 귀중한 생명인데, 이 천하보다도 더 귀중한 생명을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 해의 농사를 지어서 잔뜩 져가지고 창고를 하나 잔뜩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곡식을 잔뜩 담아 놨어요. 두 번째 해에도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두 번째 창고를 다 쳤단 말이에요. 또 세 번째 해에도 그 창고를 가득 채워놓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제는 많이 거두고 많이 저축해 놨으니까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제 놀고 먹고 좀 편하게 살자 했는데, 그 다음 날 그냥 하나님이 그 생명을 딱 걷어가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고, 그거 모아놓은 거 누가 다 가졌겠어요? 그 모아놓은 돈 누가 다 가져가겠냐?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생명은 천하보다도 더 귀중하고, 참새 한 마리도 5아사리온에 팔려가는 것을 보면서 그 참새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 우리 생명 아니냐, 천하보다도 더 귀중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고,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값어치 있게 말씀했는데, 천하가 뭐냐면 천은 전 우주예요. 우주. 전 우주가 하늘이지 않습니까? 하늘. 하는 지한 지자인데 땅이란 말이에요. 지구가 얼마나 크고 넓어요. 이 지구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 우리의 생명이죠. 이걸 다 준다 해도 여러분 생명 바치라면 바치겠습니까? 바칠 사람 있겠죠. 다음 사람, 우리 아들이나 딸이 좀 잘 산다고 생각하고 나보다는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희생정신이 강한 어머니 아버지들은 헛수게 있지만, 그래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지요. 왜 그것 때문에 내 목숨을 내놓는다? 참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귀중한 생명, 그 생명보다 더 귀중한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 천하보다도 더 귀중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투자해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사줬으니, 그럼 우리의 생명은 더 귀중한 거예요. 사실 가장 값어지는, 왜냐하면 예수님을 투자해서 사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 뭐냐? 결국은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믿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주님께서 이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구약에 있는 6개의 도피성은 결국은 그 모형이 교회예요. 교회. 또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고, 생명을 보호받는, 그리고 또 생명의 귀중성을 알면서 천하보다도 더 귀중한 생명을 살려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모이는 모임이 바로 교회잖아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교회가 할 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에 아까 들어간 사람들은 부지 중에 이런 그 실수를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도피성의 역할은 어떤 장소를 하느냐면 생명을 보존하는 장소입니다. 생명을 보호하는 장소가 이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그 장로들은 모여가지고 도피성에 이 사람을 계속해서 머물도록 하는데, 그가 사는 동안에 삶을 모두 다 보장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갑작스레 자기 친척, 자기 지방에서 완전히 떠나가서 여기 왔잖아요. 도피해 왔거든요. 도피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온 것이 없는 그를 거기 있는 장로들은 그를 판단을 해야 되거든. 너 뭐 때문에 여기 쫓아왔냐? 그 사람이 고의로 살인했는지 아니면 실수로 살인했는지를 이 장로들이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그 재판을 잘 해가지고 고의로 그랬다 그러면 그 사람이 먹고 입고 쓸 것을 책임져 주는 것이 그 도성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있는 기간 동안에는 자유를 얻게 되죠. 그러나 그 도피성을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는 세상법을 그대로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살인한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도피성에서 사는 동안에는 그대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것도 조촉을 안 받죠.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가게 되는데, 군대 가 보면은 일단은 이제 군대 그 정한 기간 동안에는 군에 입대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나올 때까지는 군대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군대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살아야 되죠. 옛날에는 위수지역이라 해가 자기 머물 수 있는 지역이 있었어요. 거기에만 있어야 돼요. 휴가를 나가도 거기 있어야 되고, 또는 뭐 외출 나가도 거기에 있어야 되고, 뭐 특별한 휴가를 받아가 정기적으로 주는 휴가는 자기 고향에 가서 있지만은 정한 기간 그 군인으로서 사는 동안에 머물러야 될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조금 더 벗어나면 그게 탈령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법의 조촉을 받게 되죠. 아무리 뭐 자유롭게 산다고 해도 나와서 그 테두리 안에 있어야지 군인은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 테두리 밖에 나갔다 그러면 법의 조촉을 받는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모형인데, 하나님의 교회의 모형은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는 걸 믿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없이는 그 도성에 들어가서 살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머물면서 제일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과 자유로운 그런 화평을 누리게 되고, 또 이웃과 이웃 사이에 서로 용납하면서 같은 형제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을 떠나서는 거기서는 아무리 뭐 밖에 가서 자유롭다라고 말하지만은 그거 아니다고 말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교회 다닌다 그렇게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얘기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먼저 믿어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의 테두리 안에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여기 6개의 그 지역을 말씀했는데, 먼저 말씀드렸던 게데스라고 하는 지역은 뜻이 거룩하게 구별된다, 성결한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은
거룩한 존재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것은 대부분 다 거룩한 성자를 썼어요. 사람들의 모임도 보면은 성도들의 모임, 성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의자 뭐 이런 것들도 다 보면 뭐 우리 이런 의자 같은 거는 요즘에는 긴 의자를 안 쓰니까 긴 의자는 다 어디가 있느냐면 예비군 훈련장에가 있고 아니면 뭐 교육장에 가면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다 의자라고 말하지. 그런데 교회에 있는 걸 뭐라고 그래? 성물, 성의라고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거룩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일이다. 세겜이라고 하는 말은 어깨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깨는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믿음의 힘을 가지고 봉사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함께 살아가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헤브론은 그 뜻이 연합 또는 동맹, 교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서로 연합해서 교제하고 동맹하며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와 성도끼리 잘 합쳐서 어깨동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기 혼자 잘났다고 하는 사람 치고 함께 가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이인삼각 경기를 해보셨습니까? 이인삼각 경기. 그 쉬울 것 같아도 참 어려워요. 더군다나 두 사람이 뛰는 건 그래도 뛸 만한데 세 사람이 뛰는 건 더 정말 어려워요. 세 사람이 양쪽에 이제 묶고 내가 하나 하면 옆에 사람이 하나 뛰어야 돼. 둘 하면 옆에 사람이 뛰어야 돼. 그런데 그게 한 몇 발자국마다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저거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저 하다 보면 정말 어려운데 두 사람이 뛰어도 그거 마음 안 맞더라고. 두 사람이 뛰어도. 이게 이제 연합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동맹이라는 것이고, 바로 교회는 잘 합쳐질 때, 그리고 함께 동맹해 나갈 때, 연합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귀한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돼 있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의 베제르라는 말인 베셀이라는 말인데, 이건 보석이다, 요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값어치 있게 여기시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보배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보배롭게 생각하면서 섬겨가는 것, 이게 다 의미가 있어서 참 좋더라고. 라못, 길르앗 라못이라는데, 길르앗 지방의 라못이라는 곳인데, 라못은 길르앗 지방에서 다 높은, 제일 높은 곳. 길르앗 지역을 가보면요, 여기 좀 이제 그 고원 지역인데, 고원 지역인 평평한 지역에, 개마고원도 이 고원이라고 그래서 조금 평지 아닙니까? 그 미국의 뭐죠? 무슨 벨이에요 거기가? 계곡 무슨 계곡이죠? 응? 그랜드 캐년. 그랜드 캐년에 가면 계곡이 이렇게 깊이 파져가지고, 그게 얼만큼 되는지 셀 수는 없지만 하여튼 깊이 파졌는데, 결국 위에서 이렇게 보면 전부 다 평지잖아요. 평지가 오랜 기간 동안에 물이 흘러가지고 그런 캐년이 돼서 계곡이 돼가지고 그렇게 나다. 위에를 쭉 보면 저 멀리까지 다 평지예요, 평지. 그런데 그 위에 이제 뭐 이렇게 그 솟아난 지역이 있고 그렇기도 한데, 여기 라못이라고 하는 것은 평지에 여기 좀 솟아난 곳, 길라 라못이라는 것이 좀 높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지금은 교회가 이렇게 뭐 그렇게 높은 곳은 별로 없죠. 왜냐하면 건물이 다른 건물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옛날에 교회는 어땠어요? 동네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고 또 제일 높은 집이었고, 지금도 시골 가보면 제일 높은 집이 십자가가 높이 서 있는 게 교회 아니에요? 사실은 높은 곳에 있다 하는 말인데, 높은 곳은 바로 주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가장 높여드려야 될 장소를 의미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곤란이라는 말은 뛰어논다, 이제 즐겁게 이렇게 파티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즐겁게 뛰어논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곤란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쁨으로 즐겁게 누리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말의 뜻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가져야 될 귀한 믿음의 덕성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도피성을 쭉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사람들을 피하여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가 언젠가는 이곳에서 이제는 자유롭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일, 이거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사는 일은 결국은 천국에 가서 하는 일들을 우리가 답습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그러면 우리 천국 가서도 바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런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상 예배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잖아요. 요한을 하나님이 쭉 올라가라 해서 올라가 봤더니 처음에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막 우레와 같은 소리, 폭포수 소리, 또 막 천둥 치는 소리가 나서 가까이 가 보니까 그게 찬송이었어요. 거룩하다 하는 찬송인데, 그 찬송을 누가 부르고 있느니까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두고 그 주변에서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그게 이제 천상 예배, 천상 하늘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뭐냐? 주님을 찬송하고 있다. 이런 일들을 해야 될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미리 여기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 우리가 이 땅에서 해가는 일들을 쭉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일이죠.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길 즐겨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기를 즐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예배해 놓으시고 그곳에 와서 참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일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있습니다. 낮에 스크루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스크루지는 자기가 죽음을 보기 이전까지는 정말 자기만 아는 수전노였고, 그리고 그 사람만큼 욕심쟁이가 없어요. 또 냉정한 사람도 없고 돌볼 일 남들 전혀 안 돌보고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자기가 죽었을 때쯤에 이게 자기를 향해서 하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변화받아서 새롭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스크루지에 낸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장례시장 가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곳은 장례시장 같아요. 그러면 그곳에 가보면 전부 다 표현을 해요.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자녀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잘 살을까는 늦지 않아서 이제부터라도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주신 것 가지고 잘 살 수 있도록 되어지면 얼마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교회가 도피성이 돼야 된다. 죽어가는 영혼들뿐만 아니라 또 지금도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를 몰라가지고 헤매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잘 찾아 구원해내는 귀하고 복된 방주의 역할을, 또 도피성의 역할을 잘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늘 깨어서 많은 영혼을 건져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업으로 얻으면서 그 땅에 도피성을 세우고 그곳에서 많은 범죄한 영혼들이 돌아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역사는 하나님의 크신 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음으로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찬송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도피성과 같은 교회 생활 우리 잘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열심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